우리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4장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입니다. 요한계시록 4장 1절에서 4절까지 있는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일 후에 시작. 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가로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을 내가 네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내가 곧 성령에 감동하였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백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들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또 보좌에 들려 24장로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 면류관을 쓰고 앉았더라. 아멘. 안식일 시작하는 시간에 주님 앞에 이르신 우리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참회가 200장 그 참회가 3절에 보면은 들어 복을 받세라는 가사가 있지요. 들어 복을 받세. 말씀을 듣기 위해서 주님 앞에 이르신 우리 성도님들 말씀을 들으시는 대로 다 복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 저녁에 제가 말씀을 이렇게 잘 못 전해서 그렇지 진짜 귀한 시간을 우리가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저녁에는 진짜 귀한 시간을 나눕니다. 우리가 지난 한 3번에 걸쳐서 우리 라오디게아에 보내는 권면의 말씀을 우리 나누었고 우리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을 통해서 7 교회에 보내지는 기별의 말씀들을 함께 우리가 나누게 되었습니다. 사실 요한계시록 2장 3장만 잘 이해를 하면은 요한계시록 전체를 이해할 수 있다. 왜냐하면은 요한계시록 전체가 요한계시록 2장 3장 안에 다 들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서는 몇 장만 잘 이해하면은 다니엘서 전체를 이해를 잘 할 수 있나 하면은 다니엘서 2장 쉽잖아요. 다니엘서 2장을 잘 이해를 하면은 다니엘서 전체를 잘 이해를 하고 있는 것처럼 할 수 있는 것처럼 요한계시록도 요한계시록 2장 3장 7 교회에 보내는 그 내용을 제대로만 이해하면은 요한계시록 전체를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수가 있다. 다 그 안에 들어있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제 요한계시록 4장을 우리가 열면서 제가 제목을 뭐라고 해놨습니까? 하나님의 보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로부터 흘러나오는 귀한 영광을 우리는 성령을 통하여서 함께 감동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4장 1절에서 3, 4절에 있는 이 말씀 정말 엄청난 모습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요한은 하늘에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무엇을 통해서 보고 있습니까? 하늘에 열린 문을 통하여서 많은 것을 보고 있습니다. 요한이 본 것 가운데 요한이 많은 것을 봤지요. 요한이 요한계시록에 나타나 있는 모든 것을 다 봤는데 그 가운데 가장 감동적인 것이 성경 요한계시록 몇 장일까?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내용들 가운데 가장 감동적인 내용이 몇 장일까? 물론 21장, 24장도 감동적입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죄가 없는 하늘의 예루살렘 성이 내려오는 그것도 감동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어쩌면은 요한이 가장 감동을 받은 그 내용이 요한계시록 4장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요한계시록 4장에는
뭐가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열린 문을 통하여서 하늘을 보면서 무엇을 바라봤습니까? 하늘을 바라보면서 요한은 하나님의 보호자를 바라보게 되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요한이 볼 수 있었던 것을 우리도 볼 수가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오늘 마음의 눈으로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요한이 보았던 그 하나님의 보호자를 우리 여러분들 마음의 눈으로 상상하면서 그려보면서 한번 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보호자를 볼 수 있는 눈들이 열려지길 소원합니다. 요한은 대충 이런 것을 보았습니다. 하늘에 열린 문을 보았고 하나님의 보호자를 보았고 보호자에 앉으신 이를 보았고 보호자를 둘러싼 24장로를 보았고 7 등불을 보았고 유리 바다를 보았고 네 생물을 보았다. 이게 요한이 본 것들입니다. 오늘 이제 함께 나누게 될 그런 내용들입니다. 제일 첫 번째 보면은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하늘에 열린 문. 하늘에 문이 있어서 열려있는 그런 문을 보았을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늘에 문이 있어서 문이 활짝 열려있는 것을 보았을까요? 그걸 진짜로 이해를 해도 괜찮다는 생각이 듭니다. 진짜로 이해해도 괜찮고 상징적으로 이해해도 괜찮은 그런 말씀이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요한은 열린 문을 통하여서 많은 것을 보고 열린 문에서 들려지는 그 음성들을 들었습니다. 우리도 앞으로 하늘의 열린 문을 볼 수가 있을까? 우리 여러분들 하늘의 열린 문을 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 하늘의 열린 문을 볼 수가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리적인 하늘 열린 문은 이미 과학을 통해서 우리 눈앞에 다 드러나 있습니다. 우리 화이트분이 오래전에 과학이 오리온 동공을 촬영할 수 없을 그 전에 그 오리온 별자리의 그 열린 동공에 대해서 이야기했을 때에 세상에 많은 과학자들이 얼마나 비웃었을까요? 그러나 오늘 그 만원경을 통해서 하늘의 열린 공간, 그 오리온자의 그 동공을 볼 수 있는 이런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습니다. 바로 그 열린 공간을 통하여서, 동공을 통하여서 예루살렘 성이 내려오게 될 것이고, 우리는 그 공간을 통하여서 하늘에 갈 수 있으니까 하늘의 열린 문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그 외에 이곳에서 말하는 열린 문을 오늘 좀 보게 되길 바랍니다. 하늘에 열린 문을 본 사람들이 또 있었습니다. 언제 문이 열렸을까요? 성경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뭐가 열렸다고요? 하늘이 열렸다. 예수님 침례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에 하늘이 열린 이런 광경을 예수님께서 보고 있습니다. 또 하늘이 열린 내용이 또 나옵니다. 사도행전 7장 56절에 보면은 누굽니까?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기 바로 직전에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스데반은 하늘 열린 문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런 기록이 성경에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스데반도 보고 예수님도 보고 성경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이 봤는데 우리는 볼 수가 없을까? 오늘 이제 하늘 열린 문을 볼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오늘 좀 소개를 해 드리고자 합니다. 열린 문 다 볼 수가 있을까? 원하시는 분들은 다 보실 수 있는 영적 은총이 함께 하길 바랍니다. 요한은 열린 문을 통하여서 무엇을 보았다고 말합니까? 열린 문을 통하여서 하나님 보호자를 보고 또 무엇을 보았다고 그럽니까? 장로들을 보고 여러 가지 많은 것이 있지요.
자, 우리 그 가운데 또 우리 요한계시록 4장 1절을 우리 생각하면서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이 무엇을 보았는지 2일 후에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가로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을 내가 네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아멘. 열린 문을 통하여서 여러 가지 많은 사물들도 다 중요하지만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 요한이 뭘 봤다 그럽니까? 뭘 봤다 그럽니까? 제가 노란 글씨 해놨는데 참 중요한 거.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을 내가 네게 보이리라. 뭘 통해서요? 하늘에 열린 문을 통하여서 열린 문을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데 이 열린 문을 통하여서 내가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을 내가 너에게 보이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열린 문은 무엇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까? 열린 문은 무엇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까? 예,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을 볼 수가 있는 그 문이 하늘 열린 문이다. 무엇을 통해서 볼 수가 있다고요? 하늘의 열린 문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늘의 열린 문은 우리가 못 본다 할지라도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은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볼 수가 있습니까? 예, 성경을 통하여서.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하니까 뭐가 열린 문이 됩니까? 성경이 열린 문이 된다. 우리 귀한 걸 우리 오늘 하나 깨닫게 되었습니다. 요한이 열린 문을 통하여서 마땅히 될 일을 본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요한이 그것을 보고 기록해 놓은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마땅히 될 일을 보기 때문에 성경을 펼 때마다 우리는 무엇을 보는구나? 하늘의 열린 문을 보는구나. 우리에게 열린 문을 열어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길 바랍니다. 성경 많은 성경이 있지만 그 가운데 특별히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은 그 내용들을 통하여서 하늘의 많은 것들을 오늘 우리는 볼 수가 있음을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경의 열린 문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자주 만나게 되길 바랍니다. 열린 문을 활짝 열어둔 것은 우리에게 원하는 것을 다 이렇게 해가라고 우리에게 해주셨어요. 그 여러 가지 많은 것, 얻는 것도 좋지만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예수님 만나는 것이고 하나님 만나는 거 아닙니까? 매일매일 하나님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고 싶다면은 성경을 펴면은 그곳에 열린 문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다. 그리고 그곳에서 흘러나오는 빛을 통하여서 우리는 또 마땅히 될 일을 알아서 마땅히 될 일을 뭐 때문에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까? 마땅히 될 일을 알아서 오늘 우리 집사님 모시고 오면서 집사님이 그런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세상에 되어가는 일을 보니까 예수님 오실 때가 다 된 거 맞지요? 우리 성도님들 정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예, 세상에 이루어지는 징조들을 볼 때 우리는 정말 예수님 오실 때가 다 됐다. 저는 이번에 북쪽에서 원전 그 테러 할까봐 그렇게 안절부절하는 그것을 보면서, 왜 그렇게 쩔쩔맬까? 그 하나 터졌다 그러면은 뭐가 터진 것 같습니까? 원전이 하나 폭파되어 버리면은 핵폭탄이 터지는 것과 같은 그런 것보다 더 무서운 그런 영향이 있기 때문에 그걸 그렇게 겁을 내고 하는 겁니다. 사람이 만들어 놓은 그런 거 터질 가능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제가 일본에서 그 들려오는 그 소식들 보니까 일본에 앞으로 살 수 없는 이런 환경이 되고 있다는 이런 소식들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몰라도 얼마나 많이 들려오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생선 먹지 마라 하고요. 일본 가까이서 나오는 거는 바다에서 나오는 거 전혀 먹지 말라고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런 것도 좋지만은 정말 하늘에 우리를 통해서 열린 그 문을 통하여서
정말 다시 오시는 그 예수님의 그 영광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면 얼마나 큰 영광일까 하는 그런 시간에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 요한이 본 것은 하나님의 보좌입니다. 내가 곧 성령에 감동하였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이거 가짜 그림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보좌에 대한 그림을 찾으려고 하니까 그림 같은 게 없어요. 제가 그림 실력이 있다면 아주 멋지게 하면 그릴 건데 그림 실력이 없었어. 그래서 찾다 보니까 그래도 조금 닮은 그림을 찾아보니까 이런 그림이 있어서 제가 올려왔습니다. 열린 문이 있어도 눈으로 보아도 뭐 없이는 하나님의 보좌를 볼 수 없을까요? 제가 힌트를 드리지 않아도 너무 잘 아시네요. 요한계시록 4장 2절에 보면은 내가 곧 성령에 감동하였더니, 성령의 감동이 없으면 열린 문을 통하여서 아무리 열어놔도 하나님의 보좌를 볼 수가 없다. 우리 아침에 성경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이시여 성령으로 말씀을 깨달음을 주시어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보좌를 볼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이렇게 하면서 보게 되길 바랍니다. 요한은 성령의 감동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보좌를 볼 수가 있었다.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 중에 하나님의 보좌를 본 사람들이 또 있습니까?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보좌를 본 사람들이 또 있을까? 많이 있습니다. 한 사람 있는 게 아니고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의 기록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굽니까? 이사야 6장 1절에서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시야 시작. 우시야 왕의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은 모셨었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얼굴을 가리웠고 그 둘로는 그 발을 가리웠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창하여 걸어대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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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아멘. 스랍은 하나님 보좌 앞에 하나님 보좌를 받들어 모시고 있는 천사들을 가리킵니다. 날개가 몇 개 있다 그럽니까? 날개가 6개가 있다. 6개. 뭔데 날개가 이렇게 많이 필요한가? 보니까 날개가 다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날개가 다 필요해요. 그 둘로는 뭐를 가리고요? 그 둘로는 발을 가리우고, 그 둘로는 뭐하고요? 날고. 또 둘로는 얼굴을 가리고,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런 노래를 계속해서 부르는 이런 내용을 우리에게 보여주겠습니다. 왜 이 스랍 천사들이 날개로 얼굴을 가리고 발을 가리울까요? 왜 그렇게 할까요? 감히 하나님의 얼굴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볼 수가 없다. 누구도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 보좌를 옹이하고 있는 천사들도 볼 수가 없어서 뭐 한다고요? 하나님 보좌 앞에서는 날개로 얼굴을 가리고 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도 볼 수가 없겠지. 하나님의 보좌를 보면은 우리도 뭔가를 이렇게 가리우고 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보면은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잊어버리지 말고 기억을 하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하나님의 보좌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정로의 계단 95페이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대적 마귀는 우리가 열성 있는 강구와 믿음으로 시험을 이길 만한 은혜와 능력을 얻지 못하도록 하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로 가는 길을 막으려고 끊임없이 애쓴다. 하나님의 보좌는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의 보좌는 어떤 곳입니까? 우리에게 날마다 무엇을 줄 수 있는 곳입니까? 예, 은혜와 능력을 줄 수 있는, 시험을 이길 만한 은혜와 능력을 줄 수 있는 그런 것이 하나님의 보좌이다. 그래서 누구든지 연약한 성도가 그 하나님의 보좌 앞에 엎드리기만 하면은 뭘 받아요? 은혜와 능력과 필요한 모든 것을 다 공급을 받을 수 있는데, 그걸 누가 알아요? 사단이 알기 때문에 그 일을 하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사람을 하여금, 그리스도인들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방해를 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바쁠 때는 뭐 안 해도 됩니까? 바쁠 때는 뭐 안 해도 돼요? 바쁠 때는 성경 안 봐도 되고 기도 안 해도 된다. 맞습니까? 아니. 네, 아니. 바쁠 때는 더 해야 된다. 바쁠 때는 더 많이 하자. 어렵고 힘들 때 더 많이 하자.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기만 하면은 그곳에서 우리로 하여금 시험을 이길 만한 은혜와 능력을 얻을 수가 있다.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매일마다 하나님 앞에 성경을 펴고 엎드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보좌이다. 성경이 열린 문이기 때문에 성경을 펴고 엎드리는 곳마다 다 우리가 은혜를 얻을 수 있고 능력을 얻을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사단은 어찌됐든 간에 우리로 하여금 엎드리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방해를 하겠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은혜의 보좌 앞에 좀 더 자주 많이 이렇게 나가야 할 것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입니다. 아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령의 감동을 통하여 하나님의 보좌를 바라보시고 은혜의 보좌 앞에 자주 나아가는, 그래서 돕는 은혜를 아주 충분하게 얻게 되길 바랍니다. 이제 요한이 세 번째 본 것이 무엇이라고 하는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2절에서 3절 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시작. 내가 곧 성령에 감동하였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백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들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아멘. 보좌에 앉으신 이를 보았다. 그 모습이 어떠하다 그럽니까? 예, 백옥, 홍보석, 무지개가 있고 녹보석 같고 이 보석 같다. 보석 같다. 어떻게 그 아름다움을 어떻게 설명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제 5장에서 보좌에 앉으신 이로부터 이루어지는 일들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그 일들은 이제 6장, 7장 나가면서 이제 계속해서 될 겁니다. 이제 네 번째 요한이 본 것이 무엇일까? 보좌를 둘러싼 24장로를 보게 됩니다. 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시작. 또 보좌에 둘려 24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금면류관을 쓰고 앉았더라. 이곳에 나오는 24장로들은 누구일까? 수많은 성경학자들이 이들 장로들은 땅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이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단정 지을 만한 어떤 증거라도 있을까? 장로라는 호칭은 누구한테 주어지는 많은 호칭입니까? 장로라는 호칭은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그런 호칭이다. 하늘 천사들이 장로가 있다고 성경에 어떻게 써 있습니까? 없잖아요. 스랍, 그룹 이런 이름이 있어도 하늘 천사 가운데 장로는 없다. 그래서 이 장로는 이 땅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아닐까. 그리고 또 하나의 힌트는 무엇을 입고 있다 그랬습니까? 흰옷. 성경에 나오는 이런 흰옷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상징을 하고 있습니다. 또 머리에는 뭘 쓰고 있더라 그럽니까? 면류관, 금면류관 성경에 보면은 어떤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상급입니까?
예, 이기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상급이 면류관이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흰옷을 입고 이긴 표현에 면류관을 쓰고 그렇게 보좌에 있다. 죄의 세상에서 구원받아 하늘에 간 사람이다 하는데 언제 그들이 하늘에 갔을까? 성경의 24장로들이 부활해서 하늘에 갔다는 이런 어떤 성경절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그렇지만은 많은 무리가 한꺼번에 부활해서 함께 하늘에 간 사실을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이 마태복음 27장 51절에서 53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시작.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저희가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에 누가 따라서 부활했습니까? 많은 사람, 여기 몇 명인지 모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볼 때에 여기 나오는 사람들이 24명이 부활했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활했다. 너 24명이라고 다른 사람한테 그렇게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그러면은 성경 지 마음대로 해석한다 그럽니다. 속으로만 그렇게 이해하고 있으면 되는 겁니다. 주님 부활하실 때에 일어난 이런 내용들을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더 확실한 것은 언제 알 수 있을까요? 예, 우리가 나중에 하늘에 가서 더 확실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5번째로 요한이 본 것. 요한계시록 4장 5절에 보면은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내성이 나고 보좌 앞에 7 등불 켠 것이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7 영이다. 여기 나오는 7 영은 성령이 7이라 하는 것이 아니고요. 촛대가 몇 개였더라? 성소의 촛대가 7개였더라. 그 촛대는 무엇을 가리키나 하면은 성령의 사역을 가리킵니다. 불을 환하게 비추는 성령의 사역. 그러니까 성소에 있던 성소의 사역처럼 성령의 사역처럼 성령께서 완전한 사역을 하는 그런 의미로 이렇게 보여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6번째 요한이 본 것을 우리가 또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6절. 보좌 앞에 뭐가 있더라?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이 유리바다에 대해서 설명을 좀 자세하게 해드려야 되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갑니다. 유리바다에 대해서 제가 언제 한번 말씀을 한번 드렸는데 제가 저녁에 말씀을 드렸는지 낮에 말씀을 드렸는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한 번도 듣지 못하셨다 생각하고 제가 좀 간단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리바다가 무엇일까? 여러분들은 유리바다가 하늘 유리바다 이야기하지요. 우리가 유리바다가에 서서 금고문고를 타고 요한계시록에 나왔는데 유리바다가 어떤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까? 유리바다. 무엇이 유리바다일까? 어떤 사람들은 정금바다가 아닐까? 정금으로 쫙 깔려져 있는 들판. 전부 정금으로 되어 있어서 멀리서 보니까 유리바다처럼 보이는 것이 아닐까?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유리바다가 무엇이라는 생각이 듭니까? 자, 이제 요한계시록 4장 6절에 보면은 보좌 앞에 뭐가 있어요?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그랬습니다. 보좌 앞이 어딜까? 보좌 앞이. 하나님의 보좌는 한 곳이 있을까요?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실까요? 여러분들 생각에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보좌. 하나님의 보좌입니다. 에스겔 1장 15절에서 18절까지 나오는
하나님의 보좌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시작. 내가 그 생물을 본즉 그 생물 곁 땅 위에 바퀴가 있는데 그 내 얼굴을 따라 하나씩 있고 바퀴의 형상과 그 구조는 넷이 한결같은데 황옥 같고 그 형상과 구조는 바퀴 안에 바퀴가 있는 것 같으며 행할 때에는 사방으로 향한 대로 돌이키지 않고 향하며 그 둘레는 높고 무서우며 그 네 둘레로 돌아가며 눈이 가득하며 그 생물의 머리 위에는 수정과 같은 궁창의 형상이 펴있어 보기에 심히 두려우며 여기 나오는 이 내용하고 아까 우리가 읽어본 요한계시록 4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보좌하고 좀 비슷하다는 생각이 듭니까? 틀린다는 생각이 듭니까? 예, 똑같습니다. 예. 밑에는 네 생물이 있고 네 생물 옆에는 뭐가 있고요? 큰 바퀴가 있고 바퀴 위에는 뭐가 있고요? 수정과 같은 궁창이 있고 궁창 위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더라. 그렇게 성경은 말을 합니다. 이거 잘못 그린 그림이다 그랬죠. 그래서 비슷한 그림이 없어서 상상력을 동원하여서 한번 여러분들 마음의 눈으로 한번 그려보십시오. 생물들이 있는데 생물 곁에 엄청나게 큰 바퀴가 있다. 그러니까 바퀴가 몇 개입니까? 바퀴가 4개. 생물마다 바퀴가 있으니까 엄청나게 바퀴가 있는데 그 바퀴가 있는 생물들 위에 뭐가 있다 그랬습니까? 위에 수정과 같은 궁창이 있더라. 그 궁창 위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더라. 그런데 우리가 에스겔서를 요한계시록은 보면은 그냥 있는 것 같은데 에스겔서를 보면은 그 생물들이 날아다닙니다. 그래서 생물들이 날아다니는데 보좌에 앉으신 분이 이쪽으로 가자고 생각하면은 그리 가고 북쪽으로 가자고 생각하면은 북쪽으로 가고 보좌에 앉으신 분이 원하는 곳으로 생물이 자동으로 간다. 완전히 자동차 그러죠. 자동차.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동차는 자동차가 아니고 운전해야 가는 차지만은 하나님의 승용차는 진짜 자동차입니다. 원하는 대로 도는 것도 없이 앞으로 쫙 갔다가 옆으로 가려고 그러면 그냥 옆으로 가면 되는 거고 뒤로 가려고 그러면 그대로 돌지 아니하고 앞으로 가고 뒤로 가고 옆으로 가고 양사방으로 원하는 대로 그대로 갈 수가 있는 것이 하나님의 자가용이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자가용이 얼마나 클까? 에쿠스보다 더 클까요? 하나님의 자가용. 이 자가용이 얼마나 큰가 하면은 바퀴가 엄청나게 큰 게 내가 있는데 그 바퀴 위에 수정과 같은 궁창이 있더라. 궁창이 뭔지 아시는 분? 예, 궁창이 하늘입니다. 하늘. 그 보좌에 앉으신 분의 모양은 배옷과 홍보서 같고 무지개 있고 그렇더라 그랬지요. 4장 5절 6절에 보면은 그 밑에 보면은 7명이라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그랬지 않습니까? 보좌 앞에 뭐 위에겠습니까? 보좌 앞이면은 뭐 위에? 그룹 위에 그룹이 있고 그 위에 보좌가 있고 그 밑에 수정과 같은 하늘이 있더라. 하늘. 궁창은 하늘입니다. 창세기 1장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궁창을 만드시고 그랬지 않습니까? 거기 나오는 궁창은 하늘입니다. 그런데 그 하늘이 그룹 위에 그룹 천사들 위에 하나님 보좌 밑에 그러니까 그룹들과 하나님 보좌하고 그 사이에 뭐가 있어요? 하늘이 있더라. 하늘. 얼마나 하나님의 보좌가 얼마만큼 크기 때문에 요한이 보기를 하늘이라고 그랬을까요? 그래서 하나님 보좌에서 비치는 그 빛이 궁창에 쫙 그렇게 비치니까 그 앞이 요한이 보기를 뭐처럼 보였어요? 유리바다처럼 보였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유리바다가 무엇인지 이제 이해하시겠어요? 유리바다는 하나님의 보좌 앞인데 그릇들과 스랍들 위에 있는 그 궁창이다. 제가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뭐 성경이 이렇다 저렇다 하는 것이 정확하게 이렇게 없으니까 우리는 이 다음에 유립바닷가에 모이게 될 때를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그것에 참여해야 되겠지. 이게 저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바로 이 스랍이 올 것이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이 생물 위에 보좌 위에 하나님 보좌 있는 그 채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성령께서 오실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 어디로 가게 됩니까? 우리가 가서 제일 먼저 설 곳이 어디입니까? 하늘 무슨 가? 예,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닷가에 우리가 구름에 끌려서 올라가면 하나님 보좌 앞에 서게 되는데 바로 그곳이 뭐라 그래요?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닷가에 그곳에 서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밑에 바퀴와 그 스랍들이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는 다 그곳에 타고 그 궁창이 그 하늘이 움직여서 하늘로 하나님 보좌 하늘을 향하여서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대단할까요? 지난번에 우리가 금요일 저녁에 시온에서 포로를 돌리실 때에 우리의 입에 웃음이 가득하고 저는 그게 감동된다고 제가 그것을 읽었습니다. 정말 우리 하나님 보좌 앞에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늘로 갈 때에 우리의 입에 웃음이 가득할까요? 우리의 입에 웃음만 가득하겠습니까? 찬양이 끊임없이 흘러나오게 될 것이다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요한의 또 존재가 또 있습니다. 보좌 가운데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이 가득하더라. 이 생물이 어떻게 생겼다 그랬습니까?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넷째 생물은 독수리 같다. 진짜 천사가 이럴까요? 진짜 천사가 이렇다면 천사가 뭡니까? 괴물이지요. 이런 것이 아니죠. 그런데 왜 요한에게 이렇게 보였을까? 왜 요한에게 이렇게 보였을까? 요한에게 이렇게 보여진 것은 보좌에 앉으신 분의 구속 사업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하는 것을 이 네 생물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사자와 같고 송아지와 같고 사람과 같고 독수리와 같은 일을 하실 것이다. 그래서 이 땅에 예수님께서는 독수리로 오셨고 송아지로 오셨고 사자로 오셨고 사람으로 오셨다. 성경에 보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는 예수님을 다윗의 사자로 우리에게 소개를 해주겠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지상의 왕으로 소개를 해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마가는 예수님을 소로 우리에게 소개를 해주겠습니다. 소는 뭐합니까? 평생 일만 하다가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자기 몸까지 다 주인 밥상 위에 다 얹어주고 그는 떠납니다. 그처럼 예수님은 그렇게 사실 것이다 라는 사실을 마가복음은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요. 그 송아지입니다. 그 다음에 사람은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처럼 우리에게 사람으로 오실 것이다. 그 다음에 독수리는 하늘의 왕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소개해주는 책 요한복음입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이 네 생물은 사복음서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생물들이 뭘 하겠다고 합니까? 이 생물들이 거룩하다 계속해서 찬미를 부르겠다. 이 찬미를 부를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시도로 사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면류관을 보좌 앞에 던지며 걸어대 24장로들이 아까 우리가 본 그 24장로들이 면류관을 벗어서 주께 드리고 그들은 주님께 이렇게 노래를 부릅니다.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섰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24장로들이 정말 가슴에서 우러나는 이런 찬양을 드렸을까요? 얼마나 마음 가운데 감동이 있겠습니까?
이 생물들의 모습을 24장로들은 알았을까요? 다 알았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저 서랍들로 보여준 저렇게 지구에 가서 저렇게 봉사를 하셨는데 정말 마음 가운데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늘의 왕께서 저 일을 하셨구나 하는 걸 깨달으니까 그냥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상급으로 주신 그 멸류관을 벗어서 예수님께 드리면서 예수님이시여 정말 우리는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구원받을 만한 이런 가치도 없는데 우리를 이렇게 구원해 주셨습니까? 하면서 그렇게 찬양을 부르고 있습니다. 이 찬미를 부르는 이 가운데 우리 사랑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꼭 참여하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모습들 하늘에서 생각해 보려고 해도 생각할 수가 없는 하늘 영광이 너무나도 좋아서 이 땅에 우리가 아무리 고생해도 고생한 것 전혀 생각이 안 나더라. 화이꾼의 글 가운데 보면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만큼 영광이 크다 하는 겁니다. 그 가운데 우리 다 참여하여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정말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우리 주님께 돌려드릴 수 있는 그 자리에 우리 다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